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그들의 기도가 뭔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지켜보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그저 주문처럼 외우라고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기도의 방법,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일상적인 요청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구하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뒤에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실감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서 13절까지 기도에 대한 중요한 3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얼마나 확실한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예화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5절 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치사한 친구의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좀 치사하잖아요. 예. 좀 달라고 그러는데 못 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 친구, 자는데 귀찮게 하지 마 하는 그런 친구, 좀 치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중에 찾아가서 달라고 이야기한 그 친구를 생각하면 이 비유는 끈질긴 친구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이름을 하나 지어냈는데 강청기도 이렇게 이름을 지어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 이 성경에서는 8절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간청기도, 또는 예전 성경에 보면 강청함을 인하여, 그래서 강청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청기도라고 하는 말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리는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래서 강청 기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청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리하게 억지로 청함, 이게 강청이에요. 강청, 무리하게 억지로 안 되는 일을 가서 땡깡 쓰는 일을 강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리하게 가서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때를 쓰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일까? 지금 여기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 벗됨을 인해서는 주지를 않을 텐데 네가 이렇게 간절히 나한테 와가지고 귀찮게 구니까 내가 할 수 없이 들어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굴어야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말씀인지를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손님에게 음식을 좀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집 빵이 다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래서 빵을 빌리러 그 밤중에 이웃에게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미 그 이웃집은 문이 닫혔어요. 아이들과 함께 이미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내가 가서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미 문이 닫혔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으니까 돌아가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거절할 구실도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의 흐름이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좀 더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에 이제 중동 지방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례적인 거냐, 일상적인 거냐, 이제 여기 말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아라든지 그 이집트라든지 이런 쪽에 사막 문화에서는 낮에 해가 쨍쨍 내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 여행하는 것보다는 밤에 여행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밤중에 찾아오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약간 고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지중해 쪽에서 미풍도 불어오고 해서 밤에 사람을 찾아오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밤에 이 친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중동 지역에서는 빵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늘 본문 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떡이라고 돼 있잖아요. 떡 세 덩이. 이 성경에 나오는 떡은요, 다 빵으로 바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중동 문화를 모르고 한국 문화에다가 성경을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하다 보니까 빵으로 바꿨는데, 요즘은 우리한테도 빵이 아주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좀 이상하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떡은 다 뭘로 바꾼다? 빵으로 바꾼다. 빵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처럼 뭐 이렇게 식빵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넓적하게 펴진 빵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그 피자 만들 때 피자 밑에 이게 그 도우 만드는 거 있잖아요. 피자 밑판. 예? 그 떡, 그걸 그 정도의 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작은 사이즈의 피자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20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빵입니다. 거기에 이제 빵의 종류가 또 유교병, 무교병 이렇게 있는데 무교병일 경우에는 이게 끈적끈적하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딱 떼면 떡이 이렇게 부서질 정도가 되죠. 그래서 떼어서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중동 지역에서 이 빵은 그냥 빵만 먹는 게 아니고 빵은 접시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다른 음식들을 그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그 빵과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인 식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빵을 어떻게 만드냐면 화덕에다 굽거든요. 근데 집집마다 화덕이 다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쓰는 화덕들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같이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일마다 어느 요일은 누구네 집에 이렇게 그 빵을 만들어서 주고 또 그 다음 요일은 누구에게 빵을 주고 그래서 그 가지고 간 빵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계속 먹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새 빵이 있는지를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찾아온 집에는 일주일 거의 다 돼가지고 빵이 별로 안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손님이 오면 새 빵을 드려야 돼요. 온전한 빵을 줘야지 먹던 빵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빵을 주려면 달랑 또 하나를 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넉넉한 것이 동양의 문화예요. 우리도 손님 대접할 때에 딱 맞게 주면 좀 인색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남을 정도로 음식을 준비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빵 3덩이를 구하러 간 게 보통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하나 정도면 되는데 이제 손님과 함께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거들어야 되고 넉넉하게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빵 3덩어리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중동 문화에서 이 손님이 찾아오면 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단순히 그 집만의 손님이 아니에요. 그 동네의 손님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가면 그 공동체, 그 동네 사람들의 체면이 구겨져요. 명예가 손실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명예와 수치,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그런 문화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시장하든 시장하지 않든 그 앞에는 늘 음식을 내어놓아야만 했고요. 손님은 그런 음식을 함께 받아 먹는 것이 예의였죠. 지금 상황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한 집에 손님이 왔는데 남은 빵이 없어요. 사실 빵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얹어 먹을 수 있는 다른 음식도 필요한 거죠. 근데 집에 빵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마침 옆집에 오늘 빵을 구워갖고 갖고 간 집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위해서 빌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게 온 손님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빵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구차한 얘기가 아니에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중동 문화에서는 그런 남의 집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가서 구할 때에 기꺼이 내주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일이었다는 거죠. 거절당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보세요.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손님으로 오신 분들을 내가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강한 부정을 예상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이 닫혔다, 아이들과 함께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하나는 그 간청함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요구대로라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표현이 우리가 많이 오해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 간청함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에는 끈질기게 졸라대기라고 표현을 했고, 새 번역에서는 간곡히 졸으면 그것 때문에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번역이에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우리 번역된 성경대로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간청함. 그런데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창피한 줄을 모른다, 수치스러운 줄 모른다 라는 얘기예요. 불명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쭉 연구를 해보면 이 간청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창피한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이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살펴볼 때에 자칫 잘못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사람을 괴롭혀갖고 억지로 그렇게 요구를 하면 그 친구가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때를 쓰듯이 간청을 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 외면 안 하고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본문을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빵을 달라는 사람이 친구기 때문에 빵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아나이데이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 아나이데이아가 뭐냐라고 할 때는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빵을 주지 않으면 내가 손님이 온 우리 공동체의 수치다. 그래서 우리가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빵을 준다는 얘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가 명예와 수치의 문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집에 온 손님이 그냥 달랑 그 집에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집에 오신 것이 우리 동네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우리 집안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당신에게 있게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또 하나, 그 뒤에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돼 있는데, 그 요구대로 준다는 말이 이 원래 뜻을 생각해 보면 필요한 만큼 준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 필요한 만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와가지고 뭘 요구했죠? 빵 3덩이를 요구를 했잖아요. 근데 빵 3덩이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님을 대접할 때 필요한 다른 것까지 함께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 소용대로 주었다, 구한 것 이외에 다른 것까지도 다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친구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친구의 요구를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도 명예를 지키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오는 기도는 강청 기도가 아닙니다. 가가지고 줄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렸다든지 계속해서 동네에 떠나라고 큰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쳤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가서 당당하게 달라고 하니까 준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빵을 가진 사람은 그 친구에게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공동체의 명예를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잠을 자고 있고 한밤중에 좋지 않을 때 찾아갔잖아요. 문이 잠겨 있잖아요. 물론 달갑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잠도 못 자게 계속해서 줄 때까지 두들기는 그런 무례함과 그런 그 간청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할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강청 기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내가 얼마나 많이 매달렸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거기에 달려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옛날부터 내려오던 얘기 중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새벽부터 아니야 밤중에 그 달빛 보면서 막 계속 이렇게 물 떠놓고 빌고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지금 친구와 친구 사이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본문에 가면 이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제 기도를 설명을 하죠.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든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들과의 관계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하느냐 그런 강청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사랑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는 강청 기도는 없어요. 또 이 누가복음 저 뒷부분에 가면 누가복음 18장에 이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강청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강청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욕심,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처럼 떼쓰기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우리 집에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한 놈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냥 데모하는 거예요. 땅바닥에 둥그러고 떼쓰고 그래서 줄 때까지 싸우는 놈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래서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꼭 참고 엄마 아빠 사정도 좀 봐주고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그 요구를 안 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두 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무가내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떼쓰는 아이의 요구는 다 들어주고, 그리고 부모님 생각하고 다른 형제들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좀 참는 아이는 그러면 요구를 안 들어주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무나 이런 기도의 방식에만 몰두해서 막 간청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그렇게 기도를 몰아가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왜곡되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사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만큼 기도를 강조하는 데가 없어요. 뭐 새벽 기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철야 기도, 산상 기도, 그리고 기도도 해도 그냥 안 해요. 목소리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 기도까지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왜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바른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때를 쓰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왜곡시키는, 어떻게 보면 망령된 기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막 때를 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졸라대느냐, 얼마나 때를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그 아버지 집의 풍성함,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청하면 아버지가 들어주시는 하는 아버지,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의 선하심 때문에 아버지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첫 마디가 뭐예요? 아버지요.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내 소원을 가지고 들어줄 때까지 애를 쓰고 때를 쓰는 것이, 그것이 옳은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를 9절 이후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건 기도 응답의 확실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그 기도의 응답은 보장되어 있다. 기도하면, 구하면 들어주신다. 찾는 자에게는 찾아내도록 하신다.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리도록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들어주실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들어주시지도 않을 걸.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야고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는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다니며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을 가지고 마치 바다 물결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에게서 응답받을 거 생각하지도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 그건 응답받기가 힘든 기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과연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의심하면서 의욕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같은 얘기를 다른 말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고 주문처럼 똑같이 하는 기도. 그건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이런 기도를 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기도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 기도 받아 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인간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버지 있어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 주는 아버지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먹고 싶다는데 이상한 걸 주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새끼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 부모들은 그렇게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간구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거 달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이 육신의 아버지의 악함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함을 지금 대비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자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 게 아버지 아니시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영적 관계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가 이것 주세요라고 말도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구할 때에 아버지가 들어주신다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동시에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측면에서는 우리가 잘못된 걸 구하면 아버지는 그거 말고 다른 것 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집안에 꼬마가 나 저거 갖고 싶다고 요청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때는 정말 안 좋은 걸 달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엄마가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는 식칼을 들면서 나 저 식칼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거절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면 그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데,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문이 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막혀 있는 문이 무엇입니까? 그 문을 주님 앞에 열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찾게 해달라고 하면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열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얘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참으로 사모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13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구할 게 뭐예요?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인간 육신의 악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하물며라고 하는 말은 뒤에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 악한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아들이 좋은 것 달라고 하면 좋은 것 주는데 그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뒤에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강조하는데 뭘 강조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좋은 것 구하면 제일 좋은 것, 제일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대답은 성령님이에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이 악하고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헬퍼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카운셀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할 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 일 못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승리도 성령님께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11장 우리가 5절부터 읽었잖아요. 조금 뒤에 가면 1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장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근데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어떤 것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거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가면 이 똑같은 이야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이라고 누가복음에 표현된 것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됐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 병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든 사역은 무엇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이야말로 예수님 사역의 비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셔요. 성령님은 헬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카운셀러예요. 상담자세요. 바른 길을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와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런 것을 정리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 갖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좋은 것 달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 정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 성령님이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오늘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